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IEM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IEM 이 선교회를 제외한 그 동네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교회 대표 선교사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생기면서 기독교가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고 건강하게 대안학교를 운영하던 학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I만 쳐도 이 IM 선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에 대해서 놀랐고 또 많은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 프로그램에 방송되면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죠. 이 정인이란 아이는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입양이 되었고 입양된 가정에서 아동 학대를 당하게 되어서 16개월이 되었을 때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의 원인으로는 뱃속의 장기들이 파손되어져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손상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오는 충격만큼이나 큰 충격이었다라고 합니다. 18개월 된 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했다는 이 사건만으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더 마음이 아팠고 더 속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들이 모두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모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양가 부모님들 모두 다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님들은 모태신앙이었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랐고 구원의 확신도 있었을 것이고 수련회라고 하는 것도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생활도 했을 것이고요. 찬양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에도 나왔던 경험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한 몇 주 동안 저는 이 고민들이, 이 생각들이, 이 질문들이 계속 저의 그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인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탈세하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을 하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경우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지탄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어떻게 하면 떳떳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고민이 제 머릿속에 최근에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현재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를 붙잡으면서 하루하루 잘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들을 아직 기억하면서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존재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논리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보여주면, 나타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의미하죠. 이 버가모라고 하는 뜻은 견고한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베르가마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우상과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황제를 비롯한 다양한 신들의 신전들이 여기에 건축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니까 사단의 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통치권이 있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버가모 지역에 교회는 있었지만 그 도시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보다는 사단의 통치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도시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은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면서 두 가지를 책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사도 요한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모압 지역의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은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냥 그 명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그 일을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발람의 저주를 바꾸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인도를 하시죠.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이 있는 자녀들이라고 정의를 하셨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모압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것이 어떤 유혹이었냐면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발람을 가리켜서 불의의 싹스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서 타락시키는 거짓 교사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지적하고 있는 니골라당은 어떤 것일까요?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그 뒤에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했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금지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파 신자들도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겐 용서의 확신이 곧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숙해져가는 그 성화되는 삶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구나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게 되어져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그 당시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발람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와 동일하게 이 시대에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거짓된 진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니골라당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말씀에서 벗어나 믿음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점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죠.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 외적인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요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제는 당당하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 사람을 보니까 세상은 살만한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는 그래도 좀 괜찮은 곳인 것 같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지? 이러한 삶의 모습이 믿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으로, 궁금한 점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 교회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답할 것,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대답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의 성경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비난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난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베드로가 기록하면서 이 베드로전서에 나왔던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비난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곱지 않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하게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 사실 성경에서 이 안디바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니까 버가모 교회 목사였던 그는 말씀을 전파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 사상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디바라는 이 인물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습니까?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게 되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임금이나 국가의 마음을 다 바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니까 조금 더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충자라고 하는 이 자는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져 있죠. 그리고 성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까? 말씀 언자와 이룰 성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 뜻을 종합해서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을 바로 충성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안디바가 어떠한 삶의 이야기와 간증이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안디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이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안디바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주변에 많은 우상 숭배와 성적 유혹들도 많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안디바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언급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충성된 증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안디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 질문을 받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의 성경적 원어를 보니까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과 타협했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단편적인 회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면 또 넘어지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이네요. 또 그 다음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조차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회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회개는 한 것 같지만 마음에 죄책감이 남아있죠. 회개를 하지만 여전히 삶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 리디머 교회를 담임했던 팀 켈러 목사님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짝퉁 하나님이다. 저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우상이라고 하는 이 정의 안에서 우리 안에 회개를 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끊지 못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회개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잡고 있는 그 무언가, 여러분 그것은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여러분이 옳다고 믿고 있는,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듣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성경에서 들으라라고 하는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1100번 이상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과거에는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보니까 구약의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40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죠. 특별히 또한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신약시대까지 이어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홍수입니다. 핸드폰만 열면 원하는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실천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과거나 지금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모습이 더 많아질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여전히 안디바와 같은 사람을, 그 충성된 증인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안디바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어져서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봐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만 알아서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좀 붙잡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신가요? 단편적인 회개를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바꾸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 회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모두 이루어져 가는 은혜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